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오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사무엘상 3장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은 이제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쓰임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제사장 수업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15절부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로서 자신의 스승인 엘리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는 비록 사무엘이 아직 어렸지만 영적 지도자의 바통이 엘리에게서 사무엘로 넘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지난밤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3번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계신 것임을 직감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고 계신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엘리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인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자기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5절에서 이상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시의 내용인데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엘리 가문에게 내릴 환난과 저주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내용이 엘리 가문의 멸망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엘리에게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말하기를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엘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았지만 엘리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무엘과 같이 사람을 존중할 때는 끝까지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한 살 더 먹고 실력이 쌓여가고 경험이 늘고 지위가 높아지면 점점 존경하는 인물들이 사라져갑니다. 내가 더 뛰어나게 됐으니 이제 존경할 인물들이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교만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분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판단하는 지혜가 부족하구나, 말하는 지혜가 부족하구나, 그렇게 존경하던 마음을 접는 것입니다. 잘못된 판단을 따라가서는 안 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존경하는 마음마저 거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상대방의 상황과 환경이 변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존중해 줄 수 있고 존경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성숙한 분이심을 증명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엘리 선지자는 사무엘에게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얘기하라라고 채근합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엘리가 저주의 관용구까지 사용하면서 이렇게 채근하자 사무엘은 가감없이 지난밤에 들었던 주님의 말씀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엘리는 사무엘이 그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 즉 그의 집안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듣고 놀라거나 화를 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18절입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은 11절에서 엘리와 그 손에게 임할 저주가 끔찍하기에 하나님의 행할 일을 듣는 자들의 귀가 울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저주를 감당해야 되는 엘리는 담담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경고했었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앞장인 사무엘상 2장 2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의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과거에 엘리의 조상에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 30절 이하에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그러면서 이 34절에 보면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죄악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이 엘리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가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18절에서 그는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엘리가 강팍하게 거부하거나 냉소적이지 않는 이 모습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가족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데도 그가 고통스러워하지도 옷을 찢지도 죄를 무릅쓰지도 않고 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은 담대한 것이 아니라 무뎌졌다는 것이고 심판의 메시지를 이제는 더 이상 들어도 그것이 그에게 아픔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가르침은 바로 무뎌짐입니다. 여러분, 무뎌짐은 매우 심각한 영적인 상태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회개에 대한 긴박감을 가져야 하고 거룩에 대한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을 연마하고 준비해서 내가 주님께 쓰임 받아야지 거기에 마음을 두어야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수년 전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직접 하실 때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소에 나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한 사람은 어린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편하게 잠을 잤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수년이 지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깨워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세 번이나 부르시고 엘리의 최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직 엘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보게 될 사무엘상 4장에서 두 아들이 죽고 엘리는 목이 부러져 죽고 둘째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일가족이 몰락하는 이 사건이 있기 전 10년에서 15년 전에 있었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실 때 그 목적은 엘리에게 한 번 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까?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를 신뢰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를 전혀 바꿔놓지 않겠다는 나태함의 고백인 것입니다. 미루는 것이고 게으른 것입니다. 엘리는 언제까지 잘못된 실수하는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놔두려는 것인가? 그들을 왜 제사장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지 않고 그냥 저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인가? 왜 변의 결단을 하지 않는 것인가? 왜 바꾸지 않는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사무엘상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4절을 읽어드리면 여러분께서 3장 1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자, 이제 3장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부모가, 리더가 자식을 그리고 아랫사람을 옳게 인도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밤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그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간절한 기도하는 한나가 이런 고백을 했다면 그것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 힘쓰지 않고 발버둥 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선하시니 그분이 알아서 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를 망령되이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망령된 말로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의 입술이 돼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못하는 것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 앞에 신중하게 내가 무엇을 돌이켜야 되는가를 살펴보고 결단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3장 18절을 지나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18절에서 19절로 넘어가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을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은 아이가 아니라 다 큰 성인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인 된 사무엘에게 나타난 첫 번째 특징은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인 된 사람의 특징은 빈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을 해놓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상에서 다윗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는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면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그 다음 절을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사무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될 때 그때 우리는 구변이 있는 진실된 말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말한 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어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3장 20절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계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로 세움을 입은 줄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는 단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이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입니다. 그러므로 단에서 브엘세바라는 말은 이스라엘 영토 전역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모두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인 것을 알았다라는 이 표현은 구약에서 오직 두 사람에게만 표현된 말입니다. 첫 번째가 모세였고 두 번째가 사무엘이었습니다.
모세는 종교와 정치를 어우르는 최고의 지도자였고 앞으로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기 전까지 종교와 정치적으로 최고의 지도자가 될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렇게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훈련받은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이렇게 세움받을 때 그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둘째가 여호와의 선지자로 인정받았기 때문이었고, 세 번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절인 2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기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분과 함께함으로 이루어져 나갔다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자녀 교육이, 모든 주님의 사역이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는 1장부터 3장까지 지금까지 무엇을 말씀해 왔습니까?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 사무엘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기도를 덜하는 것이 죄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안 하고를 가지고 신앙의 우위를 나누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무엘은 성막에서 기도함으로 이렇게 어른이 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묻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역도 실패했고 가정도 실패했다는 것이 사무엘서의 서두입니다. 사무엘은 이것을 엘리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해야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이런 말 하는 것도 참 너무 어렵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라는 말을 드리는 것도 저에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 뱀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라는 말을 드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새벽에 나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떤 분은 집에서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런 분도 계십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은 몸이 아파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 장모님이 발가락이 부러지셔서 집에 계시는데 제가 노크를 하고 방문을 열어봤더니 세상에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치시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 장모님이 발가락이 다시 않아졌다면 반드시 교회에 나오셨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발가락이 부러지지 않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걸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피곤하고 어려워서 그것을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송구스럽고 어렵습니다. 저도 사무엘처럼 말하기가 무척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은 엘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건성으로 듣지 말고 사무엘과 같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 음성을 듣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를 높은 자리에 세워서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빛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상 서두를 마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돌아보면 기도입니다. 사무엘상은 기도가 가장 밑받침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어떤지를 정직하게 주 앞에 올려드리고 가식은 다 빼고 거품을 거두고 정말 내 안에 있는 기도의 엑기스가 몇 그램인가 나를 재보는 가운데 정직하게 기도를 시작하심으로 올 한 해 가운데 살아있는 영성을 가지고 주님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